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그렇다면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저녁에 왜 자리에 찾아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이 흐르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한참 좀 지나가긴 했는데 이 요리사들이 요리를 완성한 후에 심사위원이 평가를 하지요. 그때 그 안성재 심사위원이 항상 묻던 말이 있습니다. 이 재료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습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리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재료를 사용하면요 칭찬을 받지만 목적 없이 사용하면요 감점을 받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목적 없이 사용하는 것들은요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우리가 상대방 골키퍼에 골을 넣어야 되죠.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 골대에 골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골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삶의 방향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골대를 향하고 있는지,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답을 찾고 그 답을 향해 달려가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이지요. 많은 사람이요 이 십계명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자유롭게 풀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래요, 오늘 십계명 원래 한 절씩 풀면은 10주를 갈 수 있는데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의하려고 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의지하면서.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걸어간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따라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 역시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니까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애굽은요, 오늘날의 세상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그 애굽 문명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요, 속은 어둡고 더러운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요, 끝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마치 정글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요, 나도 모르게 그 평가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SNS에는요, 좋아요 숫자 하나에 내 가치를 매기고 누군가 싫어요를 누르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또 유행이라는 이름 안에서 패션, 소비하는 것들, 가치관들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또 세상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유혹하지요. 돈을 얻어라, 성공을 얻어라, 학력이 최고다, 외모가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이런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점점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우상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을 갖기 위해서 잠도 잊고 관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마저 잊어버린 채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뿐만 아니죠. 막상 우리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살지만 막상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많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힘들 때는 내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이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밤에 홀로 있을 때 그렇게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줄 이가 없습니다. 또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하지요. 인터넷 속에서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음란함과 중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욕심은 괜찮다고 그것을 끊임없이 얻으라고 해요. 괜찮아요. 남들 다 아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또 어느 순간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작은 거짓말, 그 작은 욕심을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하게 느껴버리고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그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또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를 다그칩니다.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누구보다 앞서기 위해서, 아니 뒤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인정받기 위해서, 조금 더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런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바로가 원하는 대로, 바로가 주는 대로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 세상 가운데 있던 시선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저녁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과 육을,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는, 모든 것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아파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슬퍼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힘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저녁 주님을 다시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고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그 손을 따라가는,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전 영화인데요,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1999년에 나왔으니까 20년이 넘었네요. 25년 정도예요. 근데 그때는 아주 큰 이슈를 만들어냈던, 아주 큰 우리에게 그 울림을 줬던 영화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 볼만한 영화예요. 왜냐하면 매우 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네오는요, 자기가 사는 세계가 꿈의 세계인지 현실의 세계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지금 꿈의 세계를 살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세계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꿈의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네오가 꿈에서 깨어나도록 도와주는 이 모피우스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성경으로 치면 일종의 세례 요한인데요, 그가 어느 날 잠자고 있는 네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경험한 세계가 정말 실제라고 어떻게 확신하니? 라는 질문을 던져요. 혹시 그 세계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상이라면 어떠지? 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모피우스가 네오에게 던진 질문은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를 실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어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세상에 그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반짝이고 좋아 보이고 왠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박강식 선교사님이라고 색소폰을 부르는 분인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예화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호주에서 이 아빠가 람보르기니를 뽑았대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매일매일 새 차를 닦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다가 낙서를 한 거예요. 그 자동차 람보르기니에.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서 망치로 아들의 손을 찍어버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깨어났는데 아빠 잘못했어, 내 손 돌려줘, 내 손 돌려줘 얘기하는데 너무나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낙서한 거 보니까 아빠 사랑해요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자동차에 낙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결국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요. 세상의 가치라는 게 정말로 소중합니까? 진짜 가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한마디로 전쟁터요, 정글이고 우리의 시선을 현혹시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돌려주시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봤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이 자리 가운데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흔들렸던 시선을 다잡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 생각을 정비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아파했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잖아요. 오늘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이것을 믿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의 구원이 어디서 왔느냐? 너의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이 고백 안식일에 매주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매주 선포하지 않으면 자주 잊어버려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서도요, 일주일만 보지 않으면 관계가 서먹해집니다. 아닌가요? 부부 관계에서도 일주일만 안 보면 좋지 않죠? 그래요. 끊임없이 봐야지 기억한다는 거예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는지, 내 계명과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고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을 다시 붙잡을 때 그 은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시다. 오늘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그 유혹거리가 무엇입니까? 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후반부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죠. 어떤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요. 10계명을 요약하면 첫 번째부터 앞에는 하나님 사랑, 뒷부분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사랑으로 사랑을 시작해봤자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면요,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니까 내 상황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넘어서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이 저녁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지금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 삶 가운데 나를 흔들고 유혹하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모든 유혹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올바른 시선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 다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저녁 나갈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걱정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다시 의지하기를 결단하고, 다시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